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이 말씀을 거의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한 번 더 상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게 예수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도 심한 황사로 몸살을 앓습니다. 중국 북경 지역에는 모래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하루에 떨어지는 모래먼지가 3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몽고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점점 사막화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한 곳에 비가 내리고 쓸모없던 땅이 옥토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암이나 불치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황폐된 땅에 비가 내리고 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이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권의 책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려고 쓴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물론 성경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 관해서도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대개는 헬라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공직자로서 복음의 공적인 성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데오빌로를 포함한 전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과 이 세상에 오고 가시면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속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와 이 세상을 오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신분상이나 신체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고 피곤하셔서 쪽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거나 초인적인 모습을 보이시긴 했지만 순간 이동을 하실 수도 없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물론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나사로가 죽기도 하는 활동에 한정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활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입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곳에 나타나셨다가 또 저곳에 나타나셨다가 자유자재로 다니셨고 주무시거나 잡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온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소속이신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 계시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도맡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사역을 계속 이어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세계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핍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유지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음으로 양으로 믿는 자들을 받게 하며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도움으로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외형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아무것도 아니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키는 일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40일 동안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한 번도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면 그들을 만나서 타협을 하시든지 아니면 엄포를 놓아서라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을 상대로 모든 활동을 전개하셨어요. 제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으면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 말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도 없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시면 기뻐하다가도 눈앞에서 사라지시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부활에 대한 의심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복음 전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찾아오셔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상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런 정치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은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찬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성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한없이 분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생각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조금 임하거나 잠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어지고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지켜주고 은혜를 주며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하고 계셔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어린아이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박질도 하고 모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신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난 후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 하신 것은 그리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모든 구역이 내 교구가 됩니다. 적대적인 곳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부어지고 그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보혜사 성령께서도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